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아야 할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어쩌다가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린 사랑입니다. 이는 자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사랑입니다. 그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선한 본성에 매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 뿐 아니라 그의 계명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 후 있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불러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자들에게 이제는 새 의무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감사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제사를 드릴 때 단 위에서 사르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축을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죄를 정복한 자가 되셨습니다. 비로소 그의 이름은 높임을 받았고 그의 사랑의 행위는 온 세계는 물론 하늘까지 가득 채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배려도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평화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걸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시다.